지난 2주가 대부분 이 휴가 기간이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휴가 기간을 좀 다르게 가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러하셨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가 어떻게 보면 무더위가 제일 기승을 부렸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입추여서 그런지 새벽에는 선선했었죠. 저만 선선한 건 아니었죠.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때가 되니까 무더위도 한층 이렇게 기세가 꺾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은혜를 선선함 가운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에 머무르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어떤 자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조금 전에 날씨를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인데요.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즉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즉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좀 눈치라도 있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한 명만 돌아온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으시듯 이 질문하시듯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누구에게 하신 거죠? 대화 자체는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그 나병에서 치료받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하시는 것 같지만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또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나병에서 치료받은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한 다음에 하시긴 했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으면 치료를 받았으면 10명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결국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맛보고 난 다음에는 마땅히 일해야 되지만 사실 원리는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면, 즉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주의 구원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면 이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열이면 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예수님은 또한 이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입니까? 그들은 나병이 치료된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 그 죄로 얼룩졌던 그들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부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것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으면 10명이 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은 모든 주의 제자들이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는 결국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붙잡고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분명히 되새겨야 되는데 이 가르침이 본문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없어졌어요. 한 명만 지금 돌아와 있다는 거죠.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9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요, 예배당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 앞에 없을 수 있어요. 그 9 중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아니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자리인데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범사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보면 결국 감사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지만,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신 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9은 어디 갔을까요? 9명도 나병이 치료된 것 때문에 놀라웠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신 분보다 받은 것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에만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치료된 것 자체가 기쁜 일이지 그것을 주신 분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신 분을 놓치면 더 귀한 것을,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사할 대상을 이 한 사람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나병이 치료된 것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나병 때문에 고통을 받던 이에게 나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준 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금 나의 이 나병을 치료해 주었는가?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을 잊지 않은 것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주님이 아니어도 이 땅의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주어진 것에만, 받은 것에만 감사를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 고마움을 그분에게 표현하는 게 진짜 감사인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사를 잘 하지 않을까요?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적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일상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알아도 기적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을 더 분명하게 헤아립니다. 그러므로 사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와 비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현장 아닙니까? 생명이 여러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만민에게 공급하신다고. 생명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시니까 마치 우리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당연히 이 생명은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 부족해서 새로 짓고 가득 채운 다음에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는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일컬으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호흡이 있는 것, 생명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의 믿음의 수준이 매일 감사를 못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 생명이, 이 호흡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목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 예배 인도하는 모습만 보신다면 그때도 사실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을 때가 많지만 눈 뜬 순간에 이불 속에서는 더 처참합니다. 일어나기 싫다. 이게 첫 생각이에요.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이른 아침도 깨우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벌떡 일어나고 기뻐하고 뛰놀면서 씻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첫 말이 일어나기 싫다. 열흘 중에 10으로 따지면 반이 넘는 날은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요,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면 그 깨울 수 있는 그 순간의 호흡이,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인식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헤아리면 마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게 당연한 반응, 자세인 것입니다. 참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잠을 깬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여쭐 수가 없어요. 제가 처참하니까, 제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하는 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마 물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이 더욱 자라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이나 지난 시간을 잘 되새겨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주로 언제냐면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잠시 끊겼을 때, 즉 주어지던 것이 없을 때,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되죠. 건강하다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큰 질병을 고치는 것이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할 때요, 그게 고쳐져 봐야 건강해질 뿐이에요.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고쳐지게 되면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죠.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면 그걸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있던 것이, 공급되던 것이 없어졌을 때, 끊어졌을 때, 중단됐을 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가정마다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자동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하거나 매일 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언제만 말하냐면 사고가 크게 났는데 내가 크게 안 다치거나 차는 폐차했는데 나는 그냥 어디 좀 긁히거나 뭐 좀 심하면 부러진 정도로 차 폐차된 것을 그 견인하는 사람이나 정비하는 사람이 차가 이 정도 됐으면 사람이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사람은 어떻냐라고 묻는 그런 정비사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관련된 업종에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말할 때 아,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셨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살아난 건 기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이전에는 몰랐던 일상, 자연스럽게 여겼던 이 모든 현상들, 자연을 기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감사가 갖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 쓰기 훈련을 하지만 여러분,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자라갈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냐?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수준에서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일 한 번씩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좀 확 피부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매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한 주간으로 바꿀게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아마 진짜 그럴까봐 저 예를 들은 건데, 가정한 건데 심장마비 걸릴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샀는데 매주 로또 1등에 당첨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번이 아니고 매주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그 다음날 그거 저 은행에 가서 바꾸러 가다가 사고 나서 식물인간 됐다.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게 기적입니다. 건강한 게 기적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매일에 일어나요. 매일에.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너무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나도 움직이지만 옆 사람도 멀쩡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최정호 집사님이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긴데 이게 뭐 그렇게 기적인가요? 죄송하지만 이런 비유를 굳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면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당하면 더더욱 알겠지만 최소한 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내 마음을 쏟게 되는 그런 가족 중에 한 명만 거동을 못하는 그런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최정원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예지만 우리 재균이가 거동을 못하게 된다면, 식물인간이 된다면 100억을 준들 소원이 뭐가 하게 되겠습니까? 재균이가 건강하게 뛰어놀기만 해도, 아니 못 움직인 기간이 길면 그런 것도 고사하고
아마 식물인간이라면 휠체어라도 타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만 있다면 으로 바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주어진다니까요. 감사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요, 기적이란 걸 되새기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이 기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난 크리스찬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됩니다. 남들이 다 기뻐할 만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인정은 언제 받게 되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올 이 후반기 동안, 추수감사절 동안 감사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항상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모습을 항상 늘 보여드리면서 전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게 보일 텐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저 때문에, 제 모습 때문에 주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명의 모습을 분명히 살펴보면 이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원리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처음의 모습은 물론 이 한 명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한 명만 갖고 있었던 것뿐이지 처음부터는 10명도 사실은 나병이 나을 때까지는 같은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치료받기를 분명히 원했겠죠. 그런데 당시 의학으로는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이제 오래면서 치료받고자 하는 소망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에까지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러면서 나병도 당시엔 불치병이었지만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그분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뒤따르고 특별히 그분의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닌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죠. 그분은 어떤 모습인지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소문에 대해서 더 들어보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병 환자들, 지금 이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 그리고 이렇게 전염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나병은 사실 이 피부병이죠. 보이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격리하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으니까 그들을 배척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오려고 하면 그들을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들이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정상인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리되어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님이 오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다라는 소문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조차도 지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시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데요, 12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때의 만남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지금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게 아니죠. 뒤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죠. 멀리 서서. 그런데도 그가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기 때문에, 나병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자기들이 노력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분이 찾아오신다면 이라는 이 소망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그 동네에 들어서자 멀리 서서 있지만 그들은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 동네에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멀리 서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지만 그분이 찾아오시기 전에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부르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까지 두루 퍼지자 예수님이 사역하러 다니시는 곳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다 구경꾼이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심지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밀고 있습니다. 밀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는데 뒤따르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밀다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친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 몸을 밀치듯 예수님 몸에 손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그 치료자로 만난 건 아닙니다. 소문만 듣고 예수란 이름만 듣고 예수님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치료자 예수, 구원자 예수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치료자, 구원자를 만난 사람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한 명뿐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만났죠.
혈루증도 부정한 병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혈루증 여인을 앓는 여인은 무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나올 수 없지만 아직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를 뚫고 나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손댔을까요? 상상해 보면 이 여인은 올림픽에서 이 격투기 종류나 이 육상 중에서도 힘을 쓰는 종목에서 금메달 딸 만큼 대단한 여인이었을까요? 12년 동안 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물리적으로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칠 정도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해치고 나올 수 있겠어요? 엄청난 몸부림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건 도전이에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댈 때 어떻게 됐겠어요? 스치듯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와서 나를 이렇게 믿으니까 내 혈루증은 치료될지어다. 막 이렇게 만졌겠습니까? 예수님 몸에 손만 대도 낫는다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댄 건 스치듯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스치듯 해도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은 순간 스침이지만 그게 스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 찾고 있는지, 열망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감사는요, 내 일상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감사 세미나를 하는 이 분 중에 저는 이 유지미 간사님, 지금은 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간사라는 이제 직분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분의 이 세미나를 들을 때 그 감사 운동 펼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쥐어짜기다. 걸레를 빨고 이렇게 물기를 짜내듯이 쥐어짜야 조금 나오는 게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 정말로 쥐어짜는 듯한 그런 몸부림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일 동안 감사 쓰기는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찾는 훈련입니다. 몸부림이에요. 근데 감사를 하는 것은 그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것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기간 동안 매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멀리 서서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자신들을 치료해 주기를 호소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병이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나병이 생길 때 이게 나병이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판별하고요. 그것이 나은 것도 제사장이 판별합니다. 그러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 병은 이미 나았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너의 병이 이미 나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이제 나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 어떨까요? 나병이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나았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 나병이 아직 낫지 않은 거죠. 아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았다라고 하면서 가서 봄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 불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심과 불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이 가면서 서로 쑥덕쑥덕 되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앞에까지 가는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제사장 앞에서 몸을 보여야 되는데 나병이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격리를 깨고 나왔기 때문에 더 매를 맞고 혼을 징계를 당할 텐데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 앞에 그러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밤새도록 해봤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경험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깊은 데로 가서는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 순간에는 밤새도록 해봤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진리이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세상에 지식이 뭐라고 하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 구약에서 이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라고 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나아만이 화가 나고, 더군다나 자기 나라에는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크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크고 깨끗한 그런 강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가서 얼굴도 비춰주지 않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몸을 씻어야 되나? 그러면서 나아만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만류하죠. 그가 더 심한 것을, 더 중한 것을 명령했을지라도 병이 낫는다면 장군께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에 그래 손해를 보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런 심정이어도 7번 씻으라는 말에 씻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걸 6번까지만 했는데 안 낫네. 에이씨. 그러고 6번 씻고 포기했으면 나아만은 치료 못 받습니다.
주님의 종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7번 씻고 나오자 나아만은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그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정말로 이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 첫 성이다 보니까 너무 견고하게 졌어요.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질러라. 뭐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을 돌 땐 말을 하지 마라. 침묵하라는 것. 여러분 6일 동안 돌아도 성은 안 무너집니다. 7일째 6바퀴 돌 때도 성은 안 무너져요. 7바퀴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마지막까지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별의별 생각이 들 수 있죠. 징조라도 좀 보였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성이 좀 움직인다든가 성이 좀 흔들린다든가 아니 성 위에 돌이 한두 개는 좀 떨어진다든가 뭐 좀 징조가 보이면 힘을 내서 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조금 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쉬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쉬운 걸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대로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이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닌 것이죠.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이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감사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것보다 그것을 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저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으로도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군가가 무엇을 주면 누가 줬느냐보다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주셨느냐라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 자체로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있죠. 누가 사탕 준다고,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주는 것에만 빠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진 않은가 모릅니다. 주는 것에만 빠져 있으면 남이 우리를 잡아가려는 사람이 줘도 그냥 그것에 만족하면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지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때로는 사탕이 아니고 쓴 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저도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부모님의 그 삶이 참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 되니까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신 것보다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시는 분을 알면 알수록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달콤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또 주실 것이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영이 자라게 되면요, 아직 안 주신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감사하고, 그게 납득되지 않는 것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쓰디 쓴 건데도 먹으라고 하실 때 쓴 걸 먹는 건 괴롭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후반기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찾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정말로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10명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